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9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립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여 올립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을 저희가 열심히 읽고 있는데 잠언을 보니까 1장부터 9장까지가 잠언의 일종의 총론 같은 겁니다. 뭔 얘기냐? 과연 지혜란 무엇인가? 에 대한 얘기면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30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아굴의 기도라고 아시죠?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 30장부터 르무엘 왕이 나와서 그 혼인 잔치까지가 이루어지는 31장까지의 내용을 또 한편으로 하면 가운데 10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럼 이 지혜를 가지고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하여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답이 되고 있는 게 10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나중에 총론적으로 30장에서 왜 다시 한번 지혜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31장에 그 지혜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으로 얘기가 잠언 전체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 이제 9장이니까 당연히 한 번 정도 1장부터 9장까지 하고 싶었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가 있겠죠. 그게 오늘 본문을 읽으신 9장 10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시작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들을 귀가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그 지혜라는 것을 알게 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이 나오는데 오늘 9장 보니까 두 가지 길이 나와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에요. 또 하나는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뭐 생명길도 싫고 그다음에 멸망길도 싫은 이 중간쯤, 그러니까 뭐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살겠다가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도 내일 하지 뭐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갈 건가 멸망의 길로 갈 건가. 근데 그 생명의 길로 가려면 필연적으로 뭘 찾아야 돼요? 지혜를 만나야 돼요. 멸망의 길로 갈 거면 필연적으로 누굴 만나야 돼요? 음녀를 만나야 돼요. 다른 말로 중요한 말로 내 말을 따라서 생명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말로 표현되는 사탄의 말을 듣고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그냥 뭐 나중에 해도 돼, 나이 한 죽을 때쯤 해도 돼,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해도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노루가 사냥꾼에게 잡혀서 지금 도망 나가야 되는 그 상황과 같이, 또 어떤 상황 같이 새가 그물에 이렇게 걸렸는데 틈새가 잠깐 보였어요. 저 틈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일쯤 나갈까? 아니면 모레쯤 나갈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민 없이 가는 거예요.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신속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선택을 빨리 신속한 선택을 하되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지혜가 부르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두 군데에서 9장에서 두 이제 집단이 불러요. 하나는 지혜가 부르고 하나는 음녀가 부르는데 너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1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어서 이제 뭐 높이 건물을 세워놓고는 잘 보이는 곳에다 세워놓고는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고 자기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되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지혜가 부르는데 그 지혜가 주는 그 지혜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 명철의 길. 다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같은 의미 안에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 지혜가 부를 때 가게 되면. 근데 이 비슷한 행동을 누가 하나 봤더니 자, 미련한 여인이 13절에 보니까 이래요. 자, 똑같은 패턴으로 미련한 여인이 자, 이 미련한 여인의 행위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떠들며 신중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단순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지혜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이 상태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도 어리석고 이 사람 자체가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음녀 자체가 이미 멸망의 길로 들어선 그 마치 무엇 같습니까? 사탄이 그 종국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결말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는 지옥이라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를 가두기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마귀 따라다니다가 사기꾼 따라다니다가 감옥 가는 것과 같이 마귀 따라다니다가 지옥 가는 걸로 지금 이제 미련한 여인이 그런 사람 존재인데도 알지 못하고 그 여인이 초청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 문 앞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뭐랑 비슷해요 지금? 자, 우리 3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자, 이 어리석은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로 와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지혜는 뭐라고 해요?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5절에서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는데 다 누구 거예요? 지혜 거예요. 그 공급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지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여기 보니까 음료는 어떻게 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이 사람은 지금 불렀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잔치를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자, 지혜는 어떻게 해줍니까? 자기가 음식을 이미 차려가지고 내 거가 있으니까 이걸 넌 먹기만 하면 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음료는 뭐라고 해요? 훔쳐 먹고 자, 뭐 뺏어가지고 가져오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차린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차린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 여기 지혜는 뭐라고 해요? 내 식물 또 내 혼합한 포도주라고 그래요. 자, 포도주. 자, 근데 음료는 뭐라고 해요? 훔쳐 먹자, 훔치자, 몰래 먹자, 막 그래요.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 준비 안 했어요. 음식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여기는 갖고 있고 여기는 없어요. 자, 여러분 음료가 뭔가 있는 것처럼 꼬시지만 그의 실상은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방황하다가 이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살 때는 뭐 이게 좋은 줄 알고 저게 좋은 줄 알고 근데 진짜가 없더라. 다 가짜더라. 마치 목마를 때 소금물,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열심히 들이켰는데 다 허사더라. 모래를 움켜쥐는 것처럼 움켜줘 보려고 했는데 다 가짜더라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서 뭘 만나요?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진짜가 이겠구나. 근데 진짜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만이 줄 수 있는 것.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만나도 되고, 오늘은 좀 쉬었다가 다음에 만나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내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꼭 만나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내일도 미루고 모레도 미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전도 이제 막 이렇게 하기 어려울 때 이제 막 그러니까 뭐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이제 자기 위안은 뭐라고 합니까? 어차피 죽기 전에 나중에 언젠가는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근데 그게 하나님 시간표가 있지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 계속 지혜를 공급해 줘야 돼요. 퍼다 날라야 돼요.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한테 지혜를 퍼다 날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게 없으니까 계속 굶주리고, 그러니까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영혼이 왜 피폐한가 봤더니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르긴, 음녀가 부르긴 불렀는데 얘가 뭘 먹여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훔쳐 먹는 게 맛있고 몰래 먹는 게 맛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잘 살펴봤더니 두 개 비교해봤더니 여기는 음식이 있고 여기는 음식이 없다는 거.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고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정의를 공급받을수록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찌게 되는 거예요. 살찌게. 영원히 살찌게 된다고. 영원히 풍요롭게 돼요. 풍성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어떻게 만나보면, 예수 안 믿는 영혼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피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자기를 위장한다 도 결국 만나서 그 영혼의 심령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피폐함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오늘 이제 어리석은 자, 이제 지혜 없는 자가 선택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어리석은 자에게 얘기하는데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된다고가 명확해지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지죠. 어느 길로 가야 될지가 명확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자 18절 보니까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음녀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 모르니까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 떡 없는 곳으로,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생이 더 점점점 피폐해지는 곳을 걸어가는데, 자 오늘날 네가 갈 곳을 선택하라 하실 때 사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진짜 지혜는 네가 이제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야? 10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지혜의 근본은 어디서부터예요? 지식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음성 듣는 거, 여호와 경외하는 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귀 기울여서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전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삶의 부분이 나오는 10장을 시작하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무슨 이렇게 좋은 얘기겠지, 잠언은 원래 지혜의 말씀이니까 읽다 보면 지혜롭겠지라는 거랑 굉장히 다른 차원의 성경 읽기가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9장까지를 잘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이제부터 10장에 이제 나가시면서 더 큰 기대를 하십시오. 이제 뭐 삶의 부분이 나오고 어떤 부분이 더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삶의 부분이 나올 때,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 출발은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지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란 청정하는 거,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예민한 상황을 내가 만들어 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의 시작부터 지혜가 시작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떤 때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목사들이 그런 얘기 하면은 성도들이 속으로 그러는데, 너나 좀 그렇게 살고 우리한테 얘기해라,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뭐 저런 어려운 얘기에 내가 어떻게 그걸 따라갈까? 근데 진짜 참으로 내가 배부른, 내 영혼이 정말 살고 내 영혼이 배부른 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 내가 청종하려고 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출발부터 이미 지혜로운 자, 배부른 인생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굶지 마세요. 굶고 다니지 마세요. 없는 거, 우리한테 줄 수 없는 세상의 말들에 굶고 다니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지혜로움,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풍성해지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도 굶은 사람의 기도 말고 하나님의 음성, 왜 우리 기도가 자꾸 막히고 힘드냐면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막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되고 이거 하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따지고 하니까 뭐 할 말도 없고 막 드리면서 화가 나는데, 정말 좋은 기도는 뭡니까? 어디서부터 풍성해집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뜻을 갖다가 내가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가 내 삶에서 어렵더라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부터 그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꾸 내 거 요구하고 내 말을 하나님께 자꾸 얘기하면서 요구할수록 기도가 점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풍성한 기도를 드리시고 풍성한 인생을 사시고 정말 배부른 인생을 사시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셔서 영혼이 너무너무 윤택해, 살쪄서 윤택한 거, 번들번들하고 기름이 잘잘잘 흐르는 그 모습, 그런 모습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런 완성된 출발, 그러니까 지금 이 출발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외의 출발이죠. 지금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요 물어볼 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너 경외하는 것부터, 네가 듣는 것부터, 귀를 여는 것부터. 네가 말 많이 하는 거 말고 네가 귀를 여는 것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게 어떤 땐 내 귀에 잘 안 들리고 듣고 싶지 않아도 내 귀를 열어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라는 부터,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야? 배부른 인생으로 간다. 풍요한 인생으로 간다. 진정으로 이렇게 살쪄서 번들번들 거리는 인생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실 때도 그렇고 오늘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져서, 출발은 어디서부터요? 경외함부터. 인생의 풍요의 출발은 경외함으로부터. 그래서 그런 오늘 하루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